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좀 독특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의 현손이고 마길의 증손이고 길르앗의 손자고 헤벨의 아들이에요. 이 딸들의 처음 등장은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 27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당시에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땅과 재산을 기업을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5명의 딸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슬로보앗이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아버지가 안 계세요. 기업도 받지 못해요. 그럼 이 어린 딸들은 어떻게 해요? 생계가 막막하죠. 자, 그래서 모세에게 기업을 요청했어요. 재산을 딸들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때가 무려 3,500년 전인데요. 엄청난 요청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27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라. 아버지의 기업을 결혼 안 한 딸들에게 딸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관련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기업을 아들에게, 아들이 첫째,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할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나마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가 이때 생겨납니다. 자, 이전에는 이런 규례가 없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규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딸들이 되게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이 딸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갈 경우 이 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해가 되시죠?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대안을 주세요라고 요청하죠. 3절입니다. 3절. 자,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진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요. 그러면 그 땅은 남자에게로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런데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남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른 지파의 땅이 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복잡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양 땅이 있어요. 광양에서 딸 5명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첫째 딸은 서울 남자를 만나고, 둘째 딸은 대전 남자를 만나고, 셋째 딸은 광주 남자를 만나고, 넷째 딸은 부산 남자를 만나고, 5째 딸은 대구 남자를 만났네요. 그럼 땅이 어떻게 돼요? 서울로, 대전으로, 광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박이 땅이라고 하죠. 그렇게 다 이렇게 땅의 주인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는 자신이 답을 줄 수 없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자,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자, 5절, 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세요. 그래, 그러면 시집을 가라, 마음껏 가라. 그런데 그 지파 안에서만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은 이제 다른 지파가 될 리가 없죠. 그 지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므낫세 지파 안에서 누구든지 배우자를 고를 수 있게 되고, 그 땅은 그대로 므낫세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파 간에, 모든 지파 간에, 12개 지파 간에 땅에 대한 혼돈이 없겠죠. 그 지파 땅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 정리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제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결혼 이후에 땅 문제에 관한 모든 지파들 간의 갈등,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과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은 순종을 하고, 자,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숙부의 아들들, 열심히 골랐는데 다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지역적인 이동이 별로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 이제 기업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계가 막막해진 딸들에게 땅을 주시고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중에는 결혼 이후에 땅 문제로 인한 갈등 요인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솔직히 이 내용이요, 지금 오늘날에 굳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2장에 걸쳐서 27장과 36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수를 셀 때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죄송합니다만 여성은 제외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약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죠. 자,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을 배부르게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참으로 삶이 곤고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을 동급으로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요, 성막에서 제사를 다루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들과 나그네, 고아, 과부들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광양 주변에 힘들고 공고한 자들이 있다면요, 나라가 보살피기 이전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고 당연히 교인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무슨 구제단체입니까? 구제단체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반찬 나눔 사역을 하고요, 여러 가지 명절 때마다 섬긴 사역을 하는데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고요, 이 일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슬로바스의 딸들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백성들은 그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제안을 듣고 모세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 여쭈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럼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언제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받은 지혜와 뜻대로 살라라는 거죠. 그러면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주실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못 여쭤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기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미리 겁을 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실 때 주저없이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오늘 점심은 라면 먹을까요? 냉면 먹을까요? 그거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러시죠. 그 외에 아무리 소소한 거라 할지라도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조금 늦게 주시는 응답을 기다려야지요. 잠언 21장 5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을 누리지만 조급한 사람은 오히려 궁핍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지런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 하지만 조급한 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막 급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궁핍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풍부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돕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잠시 믿음을 쉬고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교구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함께 모여서 행복한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민되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저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한 자들을 돕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도울 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거와 객과 모든 연약한 자들 외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쁨의 잔치 같은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구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교구별로 함께 모여 기쁨의 모임을 갖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위에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래야 하여 우리 주변에 먹을 것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자나 공고한 자나 낙심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사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돌아와 기쁨의 예배, 감격 있는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수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1, 2, 3교구 모든 교구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이끄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봉사자들 위해 세임을 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